지금으로부터 67년 전인 1955년 어느 날 5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남아메리카 에콰도르 정글에 살고 있는 아쿠아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짐 엘리엇, 네이트 세인트, 피트 플레이밍, 에드 맥컬리, 로저 여드리안이었습니다. 기독교 명문 피튼 칼리지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은 누가 보더라도 장래가 촉망되는 인재였습니다. 학교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유능한 학자로 성장할 사람이었고 사역 현장으로 나간다면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안락한 자리가 아닌 험한 선교 현장을 택합니다. 그것도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없는 땅, 가장 포악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원주민들이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 5명의 선교사들은 경비행기를 타고 에콰도르 정글 깊숙이 들어가서 아쿠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 가까이에 접근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해서 음식, 옷, 손전 등을 바구니에 담아서 줄로 아래로 내려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원주민들은 그것을 받은 다음에 감사함의 표시로 물고기, 땅콩, 바나나 등 그들이 준비한 선물을 다시 바구니에 담아서 비행기로 올려보냈습니다. 비록 공중과 지상을 연결하는 줄과 바구니를 통해서였지만 선교사들과 원주민들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선교사들은 원주민들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강변에 경비행기를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로 캠프를 설치했습니다. 원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했는데 어느 날 아쿠아 원주민의 남자 1사람, 여자 2사람이 캠프를 방문했습니다. 그들과 선교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여러 명의 아쿠아 원주민들 남자들이 캠프를 향해 다가왔는데 그 시간 이후로 선교사들은 연락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들 선교사들을 파송한 선교본부에서는 비상이 걸렸고 비행기를 띄워서 그들이 캠프를 설치했던 강변을 수색해 봤지만 그들이 타고 갔던 경비행기는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세웠던 캠프도 이미 파손된 상태였으며 선교사들의 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나서 선교사들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미국 언론은 이들 젊은 선교사들의 얘기를 전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남미 정글 속까지 들어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What a 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쿠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의 계획은 그렇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선교 현장에서 선교한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과 그의 어린 딸 발레리가 목숨을 걸고 아쿠아 원주민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5년 동안을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수십 년이 흐른 뒤 그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가슴 뭉클한 이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창끝 End of the Spear라고 하는 제목의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고귀한 피를 흘리며 선교함으로써 아쿠아 원주민들에 대한 선교는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떨어진 복음이라고 하는 작은 씨앗으로부터 싹이 나고 열매가 맺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처럼 신비하기만 합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그때,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그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 가운데 비밀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 비밀은 우리가 보물 찾기를 하는 것처럼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교훈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린 씨앗이 각각 다른 곳에 떨어져서 다른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비유로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대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대상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쟁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말할 때 쟁반은 달을 빗대서 표현한 것이죠. 쟁반이 달처럼 둥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비유할 때는 서로 모양이나 성질이 비슷한 것들을 빗댑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씨앗은 뭔가를 빗대어서 말씀하셨다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게 뭔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는 모호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즉 아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는 사람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비유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씨를 뿌린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스페이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넓은 지역에 흩어서 뿌린다는 뜻입니다. 저도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촌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만은 비료를 뿌릴 때 넓게 뿌리는 것은 봤지만 씨를 이렇게 넓게 흩어 뿌리는 것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씨앗은 땅을 갈아엎고 고르게 한 다음에 그 한정된 곳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봤지만 뭐 아무데나 이렇게 씨앗을 흩어서 뿌리는 것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나라처럼 밭을 갈아서 땅을 고르게 한 다음에 그곳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밭을 갈아엎기 전에 먼저 씨앗을 흩어서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아엎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씨앗을 넓은 곳에 흩어 뿌리게 되다 보면 씨앗이 여러 곳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어떤 씨앗은 길가에도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굳어져 있죠. 거기서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던 씨앗은 결국은 새들이 쪼아먹고 말았습니다. 자, 어떤 씨앗은 돌밭에도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뭐 돌밭이긴 하지만 약간의 흙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싹은 났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자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가 자라는 곳에도 떨어졌는데 그곳에는 싹이 날 수 있는 흙도 있었고 뿌리까지 내릴 수 있었지만 가시떨기 나무에게 수분과 영양분을 모두 빼앗겨서 결실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도 떨어졌는데 그곳에 떨어진 씨앗은 무성하게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30배, 60배, 100배는 뭐 깊은 시험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닌 이상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비유의 말씀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들을 귀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비유를 듣고 깨달아라 그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있는 갈릴리 해변을 바라보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변에 있는 숱한 무리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를 깨달았을까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됐을까요?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함께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던 많은 무리들이 12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께로 와서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를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도 깨닫지를 못했다는 말인데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누가 깨달았겠습니까? 한 사람도 깨닫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를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당시로 말한다면 예수님이겠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란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길바닥처럼 굳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즉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는 하지만 흙이 얕아서 강렬한 햇볕을 받으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처럼 환난, 박해를 만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 즉 말씀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이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지만 가시떨기에게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결실하지 못하는 것처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삶으로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아무데나 흩어 뿌리지 말고 좋은 땅에다가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린다면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데 왜 예수님은 굳이 씨앗이 각각 다른 네 곳에 뿌려진 상황을 비유로 말씀하신 걸까? 씨앗이 뿌려지는 장소는 각각 다른 장소는 말씀을 듣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서로 다른 네 부류로 구분을 하신 것일까요? 실제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준비된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선포를 할 때 말씀을 듣게 될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지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 저분은 좋은 땅이다. 아, 저분은 길가와 같다. 저분은 돌밭, 저분은 가시떨기와 같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바람처럼 수시로 바뀌는데 교회 오기 전에 부부싸움을 해서 가시떨기로 변했는지
비박하는 남편 때문에 돌밭이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준비된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치 씨앗을 흩어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씨앗을 흩어 뿌릴 수밖에 없다. 즉 좋은 땅만 골라서 뿌릴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씨앗을 흩어 뿌림으로써 버려지는 씨앗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놀라운 결실을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들은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진 씨앗이나 마찬가지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큰 결실을 얻게 함으로써 우리말로 한다면 대박을 이룸으로써 결코 손실이 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확장되어 간다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마음밭을 수시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봄이 오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쟁기로 논밭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 바람에 영양분을 모두 빼앗긴 땅, 그 땅을 깊숙이 갈아엎음으로써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갈아엎은 땅은 썰이나 쇠스랑으로 고르게 만들어서 씨를 뿌리기에 적합한 땅으로 만듭니다. 만약에 밭이라면 돌들을 골라내는 것도 이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수시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히브리어는요, 렙 하벤이라는 뜻인데 돌과 같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렙 하바사르, 살갗, 피부, 우리의 피부와 같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버릴까요? 교만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을 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버린 사람입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에서 어떻게 긍휼과 자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려면 땅을 갈아엎는 것처럼 마음밭도 갈아엎어야만 하는데 마음밭을 갈아엎는다는 게 뭘까요? 시편 34편 1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다는 게 어떤 상태를 가리킬까요?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면 마음을 깨뜨린다라는 뜻입니다. 또 통회한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닦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짓밟히는 것, 짓뭉개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깨뜨려지고 짓뭉개진 상태가 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도대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지요. 그런데 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깨지기도 하고 또 짓뭉개지기도 합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짓뭉개집니까?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깨지고 상처를 입고 짓뭉개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깨지고 상처 입고 짓뭉개진 마음은 우리 자신을 두 갈래의 길로 인도합니다.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원망하는 길, 또 하나는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게 나겠다고 다짐하는 길입니다. 누구나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회개하고 반성하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상처를 입고 짓뭉개졌다 할지라도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회개하고 반성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마음이 깨지고 상처 입고 짓뭉개진 상태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분노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딱지가 생기고 점점 굳어져 버려서 마침내 돌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쓴소리를 듣는 걸 두려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마음을 깨뜨림으로써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밭에 말씀을 심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일을 반복해서 계속하게 되면 익숙해지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데 그와 같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진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지 못합니다.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나 경험, 세상적인 논리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면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자신의 경험,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밭에 심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가 기억하여 떠올리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음성과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말씀을 마음밭에 심은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마음밭에 심은 말씀을 잘 가꾸어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나무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 심겨진 말씀은 자라갑니다. 말씀이 자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말씀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 말씀으로 인한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깨달음은 각각 다르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깨달음을 받고 감동을 받지만 어떤 사람은 지루하고 다분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이 잘 자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은 겁니다. 말씀이 심겨지긴 했지만 자라지 못했거나 아예 심겨지지도 않은 사람은 듣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 받아들이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은 경건한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질거와 같은 마음이거나 돌밭이나 가시떨교 같은 마음이라서 그 마음에 도무지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세속적인 삶과 마음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뱉어 새겨진 말씀은 어떻게 자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서 말씀은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왜 기도할 때 말씀이 자랄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종교든 신앙의 성숙도는 깨달음에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은 개인적으로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 섬광처럼 지혜가 떠올라서 단박에 깨닫게 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실 때 훨씬 빨리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말씀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이란 좋은 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넓혀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어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넓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넓혀갈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 마음밭을 수시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쓴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서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도구 삼아 자신의 마음을 깨뜨림으로써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마음밭에 심은 말씀을 잘 가꾸어 좋은 나무가 되게 하고 그 나무로부터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삶을 실천함으로써 좋은 나무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스스로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을 마음에 심고 잘 가꾸어서 좋은 나무가 되고 거기로부터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둠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잘 자라도록 해서 좋은 나무가 되어 풍성한 결실을 얻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가는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